공동의 유익을 위해, 공동의 유익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탈무드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탈무드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탁 진료를 하고 나더니 근심 섞인 걱정으로 이 왕이 지금 매우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인데 나을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신하들이 막 물어봤어요. 보챘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왕이 나을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이 의사가 대답하기를 낫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사자, 예, 아시죠? 네,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세요. 예, 암사자가 젖을 왕에게 줄까요? 네, 안 주겠죠. 그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렇죠? 가지러 갔다 사자한테 잡아 먹히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처방을 이 의사가 내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지금 병을 앓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그에게 커다란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온 나라 안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고 누군가가 암사자로부터 젖을 구해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에 어떤 한 영리한 한 꾀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암사자로부터 젖을 구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서 사자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은 중간 생략하고 이 사람의 하여튼 지혜를 이제 발휘를 해가지고 사자와 친해져가지고 암사자로부터 매일 조금씩 젖을 얻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 통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왕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궁을 향하여 가는 길에 그 사람의 몸에 각 부분들이 각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더 이 일에 큰 공을 세웠는가? 서로 내가 큰 공을 세웠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발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사자굴까지 갈 수 있었겠어? 나 아니었으면 니들은 아무 소용도 없지. 발이 자기가 제일 큰 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뭐라고 하느냐? 야, 눈이 없으면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또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눈이 제일 중요하지 라면서 눈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심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심장이 너희들 내가 이 심장이 강하지 않았더라면 사자 보고 놀라 자빠져서 이미 너희들 다 죽었을걸? 내가 제일 중요해 라면서 또 심장이 자기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막 몸의 각 기관들이 막 다투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가 너희들 만약에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딱 하니까 발이며 또 손이며 눈이며 다른 모든 기관들이 일제히 야, 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하고 막 성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어떤 기관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맨날 입속에 가만히만 있으면서 네가 뭘 했다고 그래? 또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있으면서 고생도 하나도 안 하면서 뭘 네가 한 게 있다고 그래? 라면서 이제 막 혀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를 않았죠. 자, 어느새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해온 암사자의 젖을 담은 병을 딱 들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암사자의 젖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혀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몸의 각 기관들이 깜짝 놀랐겠죠. 야, 혀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야, 그러다 우리 죽어 이러면서 혀한테 잘못했다고 빨리 제대로 말해 하면서 혀에게 빌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제 혀가 유유히
이제 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 왕님, 제가 실수로 지금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저지입니다 하면서 왕에게 그것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아주 큰 위기에서 이 혀 때문에 살아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몸의 각 기관들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발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그리고 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수고를 해요. 어떨 때 보면 좀 누구는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해도 나름대로 혀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하지만 어떤 한 부분만의 일방적인 수고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몸이 다 같이 수고를 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같이 듣고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우리 이 한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몇 절까지 읽었어요? 7절까지 읽었죠. 근데 이 뒷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비유하자면 우리 한 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도 어때요? 아주 많은 다양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의 손, 또 그 손을 또 연결해주는 팔, 그리고 또 우리 다리와 발, 또 목 위에는 얼굴에는 눈, 코, 입 등등.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또 어때요?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몸속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또 각기 하는 일들도 다릅니다. 필요한 부분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더 많이 일하고 어떤 것은 조금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 따로 발 따로 제각각 놀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걸을 때 보면 별 신경 안 쓰고 우린 걷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팔다리가 균형을 서로 잡기 위해서 오른팔이 나가면 어느 쪽 다리가 나가요? 왼발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한번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팔 오른다리 같이 올리고 걸어보세요. 너무나 어색하고 일부러 해도 굉장히 힘든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내 몸이 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알아가지고 상호 보완하면서 잘 움직여줘야 우리가 걷는 것도 잘할 수가 있고 먹는 것도 잘할 수가 있고 잠도 잘 자고 일도 잘 자고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게 이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잘 움직일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들은 어때요?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만나지도 못했을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형편이 다르고 우리의 배운 것이 각각 다르고 서로 모든 게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 이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그냥 억지로 하나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한 몸과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걸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한마디로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곧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느냐?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 사람들,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이들의 모두의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구심점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각각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한 몸으로 움직일 때에 잘 움직일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또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은사라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있는데 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죠. 이 손가락들을 각각 움직이면서 폈다가 오므렸다가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움직일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손이 가진 능력입니다. 팔은 또 어때요? 팔에는 힘이 있어야죠. 이 근육이 붙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힘을 쓸 수 있어야 이 손으로 잡은 것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우리들이 각각이 해야 할 그 역할에 맞게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주신 게 바로 성령님의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능력들이 각각 모두가 다 합해질 때에 온전히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탈무드의 그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일도 역시 어때요? 발과 눈과 또 심장 그리고 입, 이런 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해져서 함께 움직일 때에 그 일들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다양한 제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이것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역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다양한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그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8절을 보시면 8절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는 지혜의 말씀과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다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관련이 되는 그러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
바로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도 두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뭐가 나와요?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도 은사냐?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은사라 할 수 있는데, 자, 이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 고침도 넓게 보면 믿음의 은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람의 병을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할 때 고쳐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의 병이 낫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럼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10절 한번 또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제일 앞에 나온 능력 행함, 능력을 행한다는 거, 이건 역시 믿음의 은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함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예언하면 뭘 떠올려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2020년도에 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 그와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를 이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마치 설교와도 유사한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남용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언의 은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이 대학에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기도해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대학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용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근데 결과를 딱 보면 어때요? 이거 우리 복채 내고 전 보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거는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리기 위한 전 보는 행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예언의 은사를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말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면서 뭐 복채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딱 보고, 이것은 이 바른 영이 아니다, 성령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영 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어떤 그런 언어들로 기도를 막 하게 되는 이런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또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주는 번역, 말하자면 번역이죠. 통역해주는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또 몇 가지 은사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8절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하고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똑같이 이제 12장이죠. 이 12장,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하고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좀 뭔가 어때요?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인 것에 관련된 그런 은사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도 동일한데, 그 다음에 보면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건 보니까 이거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이런 것이죠.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건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봉사, 우리가 막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지, 뭐 봉사하는 거, 이거 별로 은사라고 여러분들 잘 생각을 안 하시죠? 봉사를 잘하는 것도 어때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붙잡고 잘 위로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보면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사실은 이것만이 모든 은사들의 전부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이 잘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주 그 은사들 가운데 대표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적어 놓았을 뿐이지, 이것만 은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은사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라는 걸 생각할 때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도 우리 은사라고 할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성경에서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재능들, 이런 것들, 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그걸 사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여러분의 은사를 또 잘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뭐 찬양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은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거에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은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날에는 훨씬 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카메라로 뭐 사진을 잘 찍는다. 옛날엔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그런 은사는 나올 수가 없죠, 성경에.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도 역시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신 이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유익은 그럼 누구의 유익이냐?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 뜻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유익하게 누구의 유익인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유익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유익하게 쓰면 되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예언의 은사,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돈벌이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유익은 누구의 유익이냐?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은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유익을 위해서라고 할 때에 쉼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앞에 이제 쉼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영어 단어들 가운데에 앞에 syn 또는 sym 이런 형태로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이제 영어 단어 앞에 붙는 이제 일종의 접두사 같은 것들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이 헬라어 쉼에서부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쭉 파생이 되어서 영어 단어에까지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쉼페로 이 말은 유익을 위해서라는 이런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함께하는 유익을 위해서, 즉 우리 모두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더 그 원어의 뜻을 살려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각각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에서 보았듯이 이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그래서 사용할 때에,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으니까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래야 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들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신 재능을 사용할 때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이걸 통해서 누가 지금 이 칭찬을 듣고 누가 높임을 받느냐, 누가 영광을 받느냐,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자, 여러분, 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물과도 같습니다. 우물, 여러분들 우물물을 잘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물을 퍼내야 이 우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먹을 만한 물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우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채 10년, 20년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 우물의 물을 누군가 퍼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병에 걸려서 죽고 말지도 모릅니다. 우물, 계속해서 그 물을 퍼내야 된다. 우리의 은사 역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이라는 건 어때요? 금방 도태되고 맙니다.
우리의 은사라고 하는 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는 옛날에 내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어느 날 할 수 없는 은사가 되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많은 물이 우러나오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들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사용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여러분이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가 쭉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더 뒤에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은 우리를 한 몸을 이룬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 이 몸 가운데 어느 부분에 내가 속해 있을까? 나는 손일까? 팔일까? 다리일까? 아니면 몸속에 있는 어느 내장 기관일까? 아니면 핏줄일까? 피부일까? 이 다양한 여러 부분들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능들을, 여러분의 은사들을 사용을 하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걸 근데 사용하면 더 큰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한 몸 된 이 연수 초대교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도 손해이고 우리 교회도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지시는 은사를, 여러분들 내 은사는 과연 뭐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그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진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한번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하든가, 평소에 뭘 잘하든가 한번 물어보시면 또 옆에 분들은 내가 평소에 보니까 당신은 이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 우리 교회 조직도가 들어갔어요. 교회 조직도가 들어갔는데 2019년 다 갔는데 왜 이걸 또 주시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2020년 거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거를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국이 6개 국이 있어요. 그렇죠? 6개 국이 있고 그 밑에 다양한 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을 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뭐 기획부, 또 153 비전부, 또 관리운영국의 시설부, 차량부, 재정부, 또 예배국의 예배기획부, 안내부, 방송부, 성가대, 찬양팀, 또 우리 재생산 양육국의 아동, 청소년, 청년, 또 남성, 여성 뭐 이런 공동체들이 있죠. 또 선교국의 전도부, 국내 선교부, 해외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밝은빛 작은 도서관, 또 봉사복지국의 환경미화부, 식당봉사부, 이웃사랑부, 경조사부 등등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재능 사용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안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연수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어느 한 부에는 소속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직도만 여러분께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사역 신청서라는 거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한 주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내가 내년도 2020년도에는 과연 무엇으로 이 교회가 잘 움직이게, 교회라는 한 몸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내가 잘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해보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는 내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한 해를 보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께 나눠드릴 때에 종이를 그냥 남몰래 확 구겨가지고 없애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그래도 하나에는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이 연수초대교회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